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미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죄송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혼란 가운데서 얻는 상급입니다. 좀 건조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레르기가 제가 심해가지고. 역대하 15장 1절에서 9절 혼란 가운데서 얻는 상급입니다. 이 사자성어 중에서 염상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염상정이란 말이 뭐냐면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항상 깨끗하여라. 이 사자성어 중에 참 좋은 말이 많아요. 처음 듣는 말인데 설교 준비하라고 많이 찾아보는데요. 우리가 더러운 곳에 있더라도 항상 깨끗하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혼란 가운데서 얻는 상급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무질서하더라도 무법천지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이 도덕과 윤리를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에서도 이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태가 된다든지 무정부 상태가 되면요, 이 사람들이 뭐 예의나 윤리나 도덕을 지키지 않고 너무 자신이 어려우니까 가게들을 털고 도둑질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미국에서 살아봤는데 미국 사람들이 교통질서를 굉장히 잘 지킵니다. 신호등이 나가면요, 이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나가면요 순서대로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순서대로. 이렇게 한 번 쭉 가다가 이쪽에서 너무 많이 갔다고 생각하면 자동적으로 여기서 멈춰요. 그럼 이쪽에서 쭉 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다 생각하면 좀 멈춰요. 알아서 멈추는 겁니다. 경찰이 없어도 멈춰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아주 평상시에는 질서를 잘 지켜요. 그런데 한 번은 블랙아웃이라고 해갖고 전기가 다 나간 적이 있어요. 전기가 다 나가니까요, 이건 뭐 무질서지. 아무것도 아니고 안 보이고 너무 사람들 마음이 또 급하고 그러니까 이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미국이라도 어쩔 수 없더라고요.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있으면은, 무질서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 질서를 지키기가 쉽지 않고 규칙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뭐 아무렇게나 살자. 무슨 이렇게 혼란스러워 죽겠는데 뭘 교통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고 뭘 지키느냐? 그냥 저 사람도 안 지키고 나도 안 지키니까 저 사람도 안 지키고 이 사람도 안 지키니까 나도 지키지 말자. 그런 마음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사왕 때, 이때가 지금 아사왕 때인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혼란스러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이 선지자 아사랴,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사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는 선지자가 뭐 잘 들어본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엘리야나 엘리사는 유명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잘 알지만 아사랴가 누굴까? 아사랴는 선지자가 나오지만 누군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이름 없는 선지자에게 임하셨습니다. 그의 영이 그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의 영이 그 위에 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상급을 얻자는 것입니다. 혼란 가운데서 얻는 상급이에요. 아무리 혼란스럽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로함으로 상급을 얻자는 것입니다. 옛날에 2002년 때인가요? 월드컵 응원하러 갔을 때 막 응원을 하는데 열심히 응원을 해요. 열심히 응원을 하는데 거기서 정신 안 차리면요 사람들한테 떠다녀요. 저쪽에서 사람이 넘어지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저쪽에서 사람이 넘어지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도 넘어져요. 이게 통째로 넘어져요. 통째로. 정신을 바짝 차리자. 정신을 바짝 차리니까 이 땅에 떨어진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주스면 되겠냐 생각해서 주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려야 돼. 뭐 이 사람도 법을 안 지키고 저 사람도 안 지키고 이 사람도 마음대로 살고 그러니까 뭐 나도 마음대로 살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 시절에 아사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혼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정신을 차려서 행위에 상급을 받자는 것입니다. 7절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7절 중간에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서도 너희 행위로서 상급을 얻자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야, 정신줄 잡아. 정신줄 잡으란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요,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무질서하게 모든 게 움직이면요, 정신을 못 차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저도 요즘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쉬운 이유가 이게 강의 녹음을 많이 하고 강의를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목이 쉬어요. 하다가 보면은 너무 자주 가리키니까 정신을 잃을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자. 그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다. 율법도 없었다. 뭘 없었습니까? 있었죠. 이스라엘은 참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셨죠?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었어요. 근데 왜 없었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참신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참신이 없어, 참신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으나 마나요. 율법이 있으나 마나요. 혼란한 시대예요. 아무도 말씀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안 섬기고 뭐 무질서하게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건 특별히 사사시대를 말합니다. 사사시대. 사사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뭐 어렵게 표현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왕이 진짜 없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물론 왕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규칙도 필요 없고 질서도 필요 없어요. 법도 필요 없고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아주
여러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떤 곳에서 목회하면요, 어떤 시골에 가보면요, 이 법과 규칙이 있어도요 안 지켜요. 그 왜 안 지키시냐고 했더니 이거 원래 우리 법이래요. 우리 법. 우리 마을의 우리 법이래요. 그래서 나라법 위에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와서 뭐라고 해도 우리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이 답답하니까 아니 법이 이렇다 그러니까 법보다도 우리가 원래 그렇게 했대요. 법 위에 있어요. 법 위에 있어요. 자기의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혼란한 시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이 징계하니까 고난을 받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면 또 하나님이 또 구원해 줘요. 구원해 주면 살만하면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또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또 회개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또 구원해 줘요. 그 다음에 또 살만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무용지물인 그런 시대가 오래되었나니, 오래 이어졌습니다. 오래 이어지니까 5절에 보면 5절에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오래 혼란스러운 시대가 되니까 주민이 요란하면서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데 평화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게 일상적인 생활인데 그 가운데서 평화가 없어요. 혼란스러운 시대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니까. 그 다음에 6절에는요 더 심각합니다. 6절에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치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막 싸웁니다. 사사시대에는요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해갖고 쳐들어옵니다. 또 사사시대에는요 자기들끼리도 싸워요. 자기들끼리 내전, 자기 나라 안에서도 싸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베냐민 지파가 아주 악을 행했는데 베냐민 지파가 악을 행하니까 많은 지파들이 베냐민을 다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사라질 뻔했어요. 같은 민족끼리 내전을 또 펼쳤습니다. 평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읍과 저 성읍이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상한 바 되었다는 것은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서로 싸우니까, 내전을 펼치니까. 근데 이 고난을 누가 보내셨다고요?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믿음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화가 없어요. 평화가 없고 치고받고 싸우고 산산조각이 나고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오데세 아들 아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아이고 어쩔 수 없다.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자. 뭐 복잡하고 이 사람도 말씀 안 지키고 저 사람도 안 지키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안 섬기고 그래 뭐 내가 말한다고 뭐 되겠냐? 나도 그렇게 살자. 우리가 그러기가 쉬워요.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집안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집안에서 한두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래도 야 데려다가 권면을 좀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는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요. 아버지는 술 중독, 알코올 환자예요. 어머니는 또 어머니가 뭐 했나요? 도박을 했나 그래요. 자녀들은 또 하나이는 게임에 미쳐가지고 게임만 하고 살아줘요. 하나이는 또 집을 계속 나가요. 쉽게 말하면 집안꼴이 이래요. 집안꼴 잘 된다. 그 가운데서 하나인가요? 한 아이인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아이가 그래도 올바로 살려고 해요. 이야, 그 아이 대단해요. 그 아이 대단해요. 한 아이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집구석에서 야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훌륭하게 되신 분들 보면 집안이 형편없는 사람 중에서 훌륭하게 된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 집구석에서 그런 사람이 나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면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2절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사 왕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선지자가 찾아가서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들어라. 지금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졌습니다.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있는 남쪽 유다.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왕이니까 아사 왕이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한다.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휩쓸려서 그러지 말고 다 하나님을 떠나지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하신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준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함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 주시고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마라. 혼란한 가운데서 너도 그 사람을 따라가지 마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를 함께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갑자기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돼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어떤 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그 사람은 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왜 살았겠습니까? 떨어지다가 나무까지 붙잡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 하나님은 우리 혼란한 가운데서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신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 우리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고 혼란한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가 정신을 잃기 쉬워요. 우리가 나약해지기 쉽고 연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라는 4절에도 나와 있죠. 4절에 보면 4절에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환난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지은 다음에 고난이 찾아오니까 또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람 같으면 만나주겠습니까? 사람 같으면 만나주겠어요? 야, 너 이번에 잘못했지만 내가 한 번 용서할게. 근데 또 잘못을 했어. 그래, 2번까지는 용서해 주마. 근데 또 잘못했어요. 사람 같으면 용서해 줄까요? 이건 너는 큰일 났다. 너는 인간 되기는 큰일 났어. 아예 포기하지 않겠어요? 만나주긴 뭘 만나줍니까? 아예 전화도 안 받고 차단해버리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 같으면 안 만나줘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면 몇백 번이라도 만나줘요. 사람 같으면 만나주겠습니까? 안 만나줘요. 안 만나줍니다. 옛날에 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어겼어요.
처음에 봐줬어요. 제가 큰맘 먹고 2번까지는 봐줬어요. 3번째 거짓말을 하니까 아이고 이건 뭐 친구고 뭐고 아니야. 너는 친구고 뭐고 아니다. 안 만났어. 아니, 만나 주겠습니까? 어떻게 3번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만나주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몇백 번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몇백 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혼란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상급이 있는 행위를 해라. 상급을 얻을 수 있는 행위를 해라. 뭐 말로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만 하고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행위를 해라.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서 나와서 행위로 보여줘라. 7절에 보면은 7절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행위를 보여줘라. 강하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지금 그 당시에요. 아사왕이 너무나 혼란스러우니까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종교 개혁을 시킵니다. 우상을 다 철폐하고 제단을 철폐하고 산당을 다 없애요. 그러나 아사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개혁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온통 다 죄를 짓는데 아사왕이 소수의 경건한 무리들과 함께 개혁을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소할 때도요, 조금 더러우면 청소하기 쉬운데 너무 더러우면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할지 몰라요. 아사왕이 힘을 잃고 특별히 그 어머니가 문제예요. 그 15장 16절에 보면은 15장 16절에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 유다왕 아사의 어머니조차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조차.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획을 시키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어요? 야, 우상을 그렇게 없애지 마. 나도 만들었는데. 그럼 나까지 처벌할 거야?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어머니가 그러고 있는데.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사왕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행위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라.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내가 하려는 그 하나님의 일, 올바로 하려는 하나님의 일, 힘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물론 힘이 들죠. 반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머니조차 반대하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하라는 것입니다. 강하게 하라. 너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그 행위에는 상급이 따른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하나의 뜻대로 하는 행위에는 상급이 따라요. 상급이. 제가 어떤 목사님이 너무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아가지고 식사를 한번 살자고 했더니 사지 말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기서 밥을 얻어 먹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없대. 그래서 제가 아주 머리가 좋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아주 약으신 분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식사 대접 다 받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이 없대요. 그 고단수예요, 고단수. 여기서 뭐 식사 한번 받아봤자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이렇게 더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서 상급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비교가 되겠습니까? 고단수예요, 고단수.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따라요. 강하게 하라. 약하지 않게 하라. 정신을 차리고 남들이 다 올바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또 그 어머니조차 반대한다고 해서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상들을 없애라고 했어요. 우상들. 8절에 보면은 우상들을 없앴습니다. 8절에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선지자의 말대로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아사는 그 행위에 대한 상급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아무리 우상이 가득 차도, 아무리 반대 세력이 있어도 우상들 없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도 없애고 자기 나라 남쪽 유다와 베냐민 땅에서도 없앴지만 에브라임 산지에서도 없앴어요. 에브라임 산지는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산지, 그 당시에 아사가요, 바하사와 전쟁에서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점령했습니다.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악지대를 점령했는데 자기 나라에서도 우상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점령한 에브라임 산악지대에서도 우상들을 다 없앴어요. 아주 마음을 강하게 한 거예요. 독하게 먹은 겁니다. 그래서 개혁을 시키는 거예요. 개혁을.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어요. 여호와의 제단 번제단을 잘 수리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제단이요,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으면 낡고 좀 낡아서 이 수리할 만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성경책이 어딘지 찾지 못해가지고 저기 구석에 성경책을 가져왔는데 먼지가 많았고 이렇게 부시는 거예요. 아, 이 집은 성경책을 안 보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얼마나 낡고 손상이 됐으면 이렇게 수리를 합니까? 근데 아사왕이 이렇게 수리를 한 거예요. 우상들은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9절에 보면은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그 결과, 네 번째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이 개혁을 시키려니까 반대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왕이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열심히 해서 하니까 돌아왔어요. 유다와 베냐민뿐만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와서 남쪽에 머물러 사는 자들도 왕에게 나왔어요. 남쪽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 나온 자들,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라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과거에 북쪽과 남쪽이 분열이 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섬기려고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그 사람들조차도 아사 왕에게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사 왕을 지지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체든지 조직이든지 교회든지 뭔가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굉장히 외롭습니다. 혼란 속에 있으니까. 무법천지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나님만 믿고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교회 대청소 하려고 그러는데 뭐 사람도 별로 안 오고 잘 나오지도 않아요. 모이라고 해도 잘 안 모여. 목사님이 아예 빗자루를 들고
화장실부터 청소하고 주변을 다 청소하니까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한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이야, 근데 그분이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에요. 아주 어려운 잡일은요, 누구 시키지도 않아요. 저도 안 시켜요. 제가 부교육자인데도 저도 안 시켜요. 아니, 부교육자는 좀 시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저도 안 시켜요. 저도 안 시키고 혼자서 그거 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이 목사님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뭔가 바꾼다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나 아상이 외로웠어요. 힘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서도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19절에 가면은 15장 19절에 이때부터 아하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전쟁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혼란 가운데서 평화가 없었는데 다시는 전쟁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참신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무법천지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왕의 기억을 하려니까 힘이 들고 왕의 어머니조차도 우상을 섬기고 앉아있고 그러고 앉아있었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감동받은 자들이 돌아오고 전쟁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평화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혼란 가운데서 얻는 상급이다. 이 세상을 살펴보면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둘째치고 도덕과 윤리를 제대로 지키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워. 무법천지. 그러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상을 철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가운데 있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